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앞뒤로도 인사하시고요.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 좀 봄 기운이 좀 딱 가득 느껴지는 것 같으세요? 뒤에 꽃이 보이세요? 네. 제가 뭐 이렇게 앞에 사설이 기냐면 오늘 영어로 된 서브타이틀이 안 나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트랜지션 과정이라 생각하세요. 다음 주부터는 잘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사설이 길고 또 영어로 보셔야 되는 분들한테는 제가 죄송한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자, 우리가 요즘에 예배를 얼마나 편하게 드릴 수 있는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예배를 와서 불편하면 잘 못 견디는 어떤 그런 느낌,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있죠. 어떻게 하면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교회 건물의 상태나 위치를 따지기도 합니다. 여기가 예배하기 좋은가? 건물의 어떤 구조나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 가지고 여러분들 예배를 굉장히 우리가 교회를 평가하기도 하죠. 예배가 얼마나 잘 서비스되었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하면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공간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도 받아요. 어떻게 하면 새로운 사람들, 교인들을 어떻게 하면 잘 이렇게 그분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본래 교회는 섬김이 우선되어야 하는 공동체, 그러니까 섬김을 하는 곳이죠. 근데 이제는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 더 교회 안에 많아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거는 저희 교회를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시대의 교회, 예배, 그런 것에 대한 생각들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섬겨서 봉사하고 이런 거에 굉장히 헌신하고 기쁨을 얻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보다도 뭐냐면 섬김을 받는 것에 익숙해졌다. 그러면서 요즘에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불편해도. 예전에 불편해도 어떤 마음이냐면 자꾸 옛날 얘기하면 꼰대 같다는 얘기 듣는데 옛날 얘기를 안 할 수밖에 없는 게 옛날에는 뭐 그랬다. 이게 왜냐면 기억이 옛날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을 우리가 기억해내서 지금 반성이라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변화를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과거에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불편함과 수고를 감수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편안한 의자가 어디 있어요? 딱딱한 의자에. 옛날에는 또 의자가 없을 때 바닥에 앉기도 했고 저도 어릴 때 수련회 가면 그런 수련회 바닥에 그냥 방석도 없어. 그냥 쭉 앉아갖고 몇 시간씩 예배 드리고 악기가 어디 있어요? 대북 큰북 빵빵 쳐가면서 예배 드리고 저 옛날 사람이다 이렇게 그랬다. 근데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에 관심을 가졌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 자체에 힘을 쏟았다는 거예요. 힘을. 어디에 힘을 쏟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다른 조건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마음을 드리고 예배하는 것에 힘을 썼다. 물론 시대는 바뀌고 환경도 달라졌습니다. 그 변화에 적응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과연 교회이고 예배인지를 제가 요즘에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편안함을 지나치게 앞세우는 흐름 속에서 오히려 제 마음에는 한편에는 설명하기 힘든 불편함이 있었어요. 이게 뭘까? 어디까지 우리가 마음을 다해야 될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나세요? 편식하지 말자는 어떤 그런 의미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익숙한 것만 받아들이지 말고 익숙하지 않은 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노력해라. 불편한 것을 굳이 경험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기도 할 겁니다. 불편하면 여러분들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냥 피하죠. 그걸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불편함을 조금 감수해야 된다 그런 얘기 말씀드린 거잖아요. 여러분 이 질문 자체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를 좀 더 성숙하게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질문이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경험하는 갈등이나 혐오, 극단적인 거부의 시대를 살아가게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들이 뭐에 익숙하지 않냐면 나와 다른 생각, 나한테 불편한 거는 무조건 피하고 보는 어떤 그런 상황 때문에 생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 여러분 각자 의도적으로 자신에게 불편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세요. 나는 뭐가 불편한가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뭐가 불편한가? 그리고 불편함이 과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보다 더 큰 것인지, 아니면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큰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불편한 게 뭐고, 그 불편함을 무릅쓰고 그걸 다 너무 그거에 몰입하지 않고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을까? 이런 교회와 기독교 신앙은 결코 편안한 자리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예배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 전체가 질문받는 자리였습니다. 예배받는 자리가 편안하게 있는 자리가 아니라 앉아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질문하는 자리였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한 주간 살았는가? 어떻게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가? 그런 자리였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의식을 품고 오늘 미가서 6장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원래 이제 이 본문 자체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근데 원래 옛날 성경에는 들으라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하죠. 들어라. 이 문장의 첫 단어는 히브리어 쉐마로 시작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문장이 되어 있어요. 이 쉐마는 단순히 소리를 귀로 듣는 행위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떤 이야기를 들어라, 귀를 쫑긋하고 들어라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는 쉐마는 언제나 듣고 난 뒤에 삶으로 응답해야 되는 것들이 들려요. 그러니까 듣고 마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응답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라 이 얘기는 아니야 듣고 그런 거군요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응답해요? 삶으로 응답해내야 돼. 다시 말해 순종을 전제로 하는 듣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은 예배자에게 편하게 앉아서 들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일어나서 들으라고 요구합니다. 예배는 평가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에요. 이 자리에 우리는 뭐 하기에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호람되어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서기 위해서.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신명기 6장에 보면 모세가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자기는 못 들어가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설교합니다. 신명기 6장이 그렇게 나오는데, 6장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신명기 6장에 계속 하는 얘기가 반복되는 게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뭘 들으라는 거냐면 우리를 끌어내신 분이 누구냐?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를 모세가 반복해서 얘기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 텐데 이제는 기억해라.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이끌어내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잊지 말아라. 미가도 바로 이런 전통 위에 동일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들어라. 이 외침은 단순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요청입니다. 예배는 바로 이 기억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그 기억을 기억해내는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들어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이끌어내셨다. 그 기억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1절과 2절에 하나님은 산과 언덕, 땅의 기초를 증인으로 부릅니다. 그렇게 문장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고대 근동에 사용됐던 언약 소송, 히브리어로는 리브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게 소송이야. 흔히 얘기해서 재판을 거는 거예요. 재판을. 하나님은 백성과 관계가 깨졌음을 선언하면서 그 문제를 은밀히 개인의 영역이 아니라 공적인 자리에 이끌어냅니다.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깨졌어요. 그 깨진 걸 여러분들 어떻게 한 거냐면 소송의 자리를 불렀어요. 그런데 산과 언덕, 땅을 갖다가 이렇게 불러냅니다. 그 증인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단순히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깨졌다고 해가지고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와 관련된 거예요? 우주적인 전체와 관련된 이야기란 뜻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나만 위로받는 개인적인 영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위로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사라졌는지를 묻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삶을 묻고 내가 하나님께 잘 예배하고 있는지를 묻는 그런 자리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지극히 개인적인 차원으로 축소할 때가 있어요. 성경에서 신앙은 언제나 자연과 역사, 공동체 앞에서 책임을 지는 삶으로 이해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마음을 생각하냐면 내 개인적인 어떤 그런 신앙생활, 기도생활 그거에만 초점을 이렇게 두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배는 공적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공공성을 기반으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한 공간에 모여서 예배하고 헌금을 드리고 그 헌금으로 교회의 살림을 꾸려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결코 나 하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신앙의 방향은 이 세상 전체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관계 속에서 설정되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오늘날 미국이란 사회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우리 민족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는 불편함을 무릅쓰고서라도 관계를 지속하고 책임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자리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나 하나만이 아니라 나 위에 옆에 있는 사람, 그게 더 확장되어 가시는 거예요. 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른 이웃, 그 다음에 이 미국의 사회, 우주적인 어떤 전 세계까지 우리의 관심은 펼쳐져 넘쳐 널리 퍼져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3절에서 하나님은 백성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였느냐? 하나님 먼저 심판의 이야기를 하지 않으세요. 대신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지? 그리고 그 핵심의 질문은 너희가 무엇을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했느냐 이걸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출애굽의 역사, 속량의 은혜, 보호와 인도의 기억을 다시 불러내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했냐? 이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이끌어내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다. 그들을 보호하셨다. 구원하셨다. 그 기억을 지금 소환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기억은 단순히 회상이 아닙니다. 아, 그때 그랬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 기억은 정체성을 회복하는 행위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짓게 된다면 우리는 왜 기독교인이 되는지, 왜 예수를 믿게 되는지, 왜 이 자리에 설 수 없게 있는지를 설명할 수 없게 된다는 뜻으로 이 기억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기억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나를 하나님 앞에 선 존재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기억으로 이 자리에 계세요? 요즘에 여러분 결국 중요하지 않은 것에 힘을 쏟다가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기억을 놓쳐버리면 하나님도 잊어버리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억은 신앙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 반응은 6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까? 겉으로 보면 매우 경건한 질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방향이 완전 틀어져 있습니다. 질문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가 아니라 무엇을 드리면 됩니까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무엇을 했느냐 물어봤어요. 그럼 당연히 질문은 뭡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게 물어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지금 어떤 모양을 바뀐 거예요? 점점 거래의 언어로 변하고 있어요. 이런 백성은 점점 더 과장된 재물을 나열합니다. 더 많은 헌신, 더 큰 희생을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는 이 정도면 됐지 않습니까? 라는 항변이 숨겨져 있어요. 아니,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에요? 뭘 더 원하시는 겁니까? 마치 부모가 물질적인 것들 잔뜩 막 주면서 사랑을 대신할 때 자녀가 나는 물건보다 사랑이 더 필요해요 이런 얘기하는 것과 비슷하죠. 마치 저는 하나님이 지금 어떤 마음이냐면 자녀 같은 마음으로 말해요. 자기들은 뭐 이것도 하고 있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있고 막 그런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지금 여러분도 뭐냐면 이 백성들은 지금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태도를 향해서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8절에 이제 결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제일 길어요. 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이미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알고 있다 그런 뜻이겠죠. 그리고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새로운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말씀하신 것을 다시 상기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다른 곳에 힘을 쓰고 있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예배자의 삶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 번째, 공의를 실천하고,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세 번째,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이런 세 가지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공의를 실천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건 너무나 많이 들은 얘기예요. 여러분, 공의는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공평함이나 개인적인 정의감이 아닙니다. 공의. 이 단어는 재판하다, 판결하다, 질서를 세우다는 의미를 지닌 히브리어 어근에서 나왔습니다. 미시파트는 제도와 구조의 영역에 속한 개념이며 실제 행동과 결정을 나타내는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공의롭다 이 얘기는 그냥 말로 하는 정의 이런 게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정의라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미시파트는 언제나 약자를 보호하는 데 연결하고 있습니다. 고아, 과부, 이방인, 가난한 자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면서 이 단어와 계속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적 공의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힘없는 자들의 편으로 의도적으로 기울어져 있는 정의, 이게 바로 뭐냐면 공의예요. 어떻게 해요? 의도적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누구를 향해서? 약자를 향해서. 그래서 공의를 실천하라는 말은 불의한 구조를 그대로 두지 말고 그것에 맞서서 행동하는 요구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연약한 사람들이 여전히 고통받고 고난받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 무조건 그들의 편에 서라. 미가서에서 미시파트는 특별히 날카로운 고발의 언어로 등장합니다. 미가는 지도자들이 뇌물을 받고 판결을 왜곡하고 부유한 자들이 가난한 이들의 땅을 빼앗고 법이 강자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전락했던 것을 반복해서 지적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앞에 미가는 계속 그 얘기를 반복적으로 얘기해요. 지금 너희들이 뭘 잘못하고 있느냐. 이런 상황에서 미시파트가 무너졌다는 것은, 이 공의가 무너졌다는 것은 단순히 사회 질서가 흔들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신앙 자체가 붕괴되었다는 뜻이에요. 전혀 그 시대에 가장 연약하고 어렵고 힘든 자들을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는 뜻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가는 제사나 종교적 형식보다 먼저 공의를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의 없는 예배는 하나님을 가리는 종교 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그 공의로운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없이 그냥 종교적인 행위, 그것만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인자. 강인자 권사님 지산이 안 오셔가지고 인자면 놀라실 텐데, 인자, 이 말이 어려워요. 인자 한문이잖아요. 인자. 이거는 헤세드, 히브리어 말을 번역한 겁니다. 이게 헤세드를 우리말로 번역하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번역하기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는 이를 인자, 자비, 사랑, 신실함 등으로 번역해왔지만 이 가운데 어느 하나 단어만으로 헤세드의 의미를 충분히 담아내기 어렵습니다. 헤세드는 감정의 강도나 순간적인 호의를 뜻하지 않으며 언약을 끝까지 지키는 사랑, 다시 말해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결단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셔. 그걸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어저께 그 디너서치에서 영어 예배 설교 됐잖아요. 강사로 오신 목사님도 똑같은 본문으로 말씀하셨어요. 저하고 본문 내용이 똑같더라고요. 듣다 보니까 이거 내일 설교할 건데 영어로 먼저 하시네. 근데 헤세드 설명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와 자기 아내는 헤세드의 사랑을 나누고 있대. 어떻게 하냐? 평생 결혼했는데 20몇 년을 결혼생활을 했지만 자기는 한 번도 고쳐지지 않는데 와이프는 그걸 늘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감싸주는 게 아니라 그거 해 빨리. 옷 벗어놓고 맨날 똑같은 데 놓는데 자기가. 그러면 그 와이프가 그런데 이거 해 빨리. 그걸 헤세드라고 번역해 그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제가 들으면서 그럴 수 있겠구나. 그래,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끊임없이 나를 어떻게 해요? 붙들고 있어요. 붙들고 있는 거예요. 고맙죠.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헤세드, 인자를 행하라, 인자를 행하라. 그 뜻은 뭐냐면 우리도 포기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관계를 계속 만들어 가라는 뜻이에요. 사랑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적 의미에서 헤세드는 감정적 영역에 머무르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좋은 마음이나 일시적인 따뜻함,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헤세드는 관계를 쉽게 끊지 않는 태도이며 상대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도 포기하지 않는 지속적인 어떤 책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뭐예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은 손해를 당해도 손해를 감수하면서 그 관계를 어떻게 해요? 붙드는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어떻게 쉬워요 이게. 그러면 헤세드는 값이 드는 사랑이며 값이 든다는 거예요. 상황과 감정이 흔들리지 않고 지속되는 충성을 내포한 개념입니다. 이런 이유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헤세드를 베푸신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에게도 헤세드를 너희들도 사랑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붙들어 주세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똑같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당신도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으로 붙들어내라. 이게 바로 인자예요. 여러분, 미가서에서 드러나는 헤세드는 문제는 매우 분명합니다. 미가의 시대 사람은 제사를 풍성하게 드렸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들 예배를 정말로 아까 재물 막 나열한 거 보세요. 본문에 보면 그들은 정말로 풍성하게 다 드렸단 말이에요. 종교적 활동도 활발하게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정작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심각하게 파괴되었습니다. 그들은 약자를 쉽게 버렸고 책임을 회피했으며 이웃을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미가는 인자를 행하라 라고 말하지 않고 인자를 사랑하라 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계산하지 말고 귀찮아지 말고 헤세드 자체를 삶의 방향으로 삼으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여러분들 예배하는 우리들이 갖춰야 될 하는 거예요. 인자를 행하라, 인자를 사랑하라.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는 말씀은 삶의 방식 전체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사용된 핵심 동사는 행하다, 걷다로 번역되는 말입니다. 할라크, 이 히브리어를 번역한 건데 이 단어는 단순히 어떤 행동을 한번 수행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어에서 걷다라는 표현은 일시적이거나 순간적인 행동을 가리키지 않으며 한 사람의 삶의 방식과 지속적인 삶의 방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걸으라는 뜻이에요. 누구하고? 하나님과 걸어라, 동행해라.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이 뜻은 삶 전체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길 위에 우리의 삶을 놓여두라는 그 뜻으로 이해되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에요. 계속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 위에 우리를 세워둬라. 이어지는 겸손이라는 표현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하츠네야라는 히브리어를 번역했는데 이거는 구약 전체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는 매우 귀한 단어예요. 그 단어가 겸손이라는 단어를 번역했단 말이에요. 근데 자주 등장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는 문맥 속에서 굉장히 신중하게 번역해야 됩니다. 이 단어의 어근은 짜나라는 어떤 그 히브리어 그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거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다, 앞서가지 않다, 과시하지 않다, 신중하게 행동하다, 절제하다,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겸손은 감정적으로 자신을 낮추는 태도,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부족합니다 라고 말하는 어떤 내적인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겸손하다는 게 내가 부족합니다, 험불하다고 우리는 얘기하는데 겸손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겸손, 다시 말해서 자신의 위치를 분별해서 행동하는 관계적인 겸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함께 겸손함으로 행하라 이런 뜻은 어떤 뜻이냐면 삶의 주도권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 삶의 주인이 누구란 뜻이에요? 하나님이시다. 내가 주도하지 않아요.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가지 않아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길을 정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앙의 도구로 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려는 태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걷는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표현은 단순한 영적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위치를 어디에 두고 살아갈 것에 대한 근본적인 설정과 그 질문에 대한 요구입니다. 어디에 삶을 두고 계세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삶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냥 살아요? 아니면 어떻게 살아요? 아둥바둥 살아야 돼요. 아둥바둥. 그냥 살아지잖아요. 열심히 살잖아요. 열심히. 근데 우리는 열심히 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에 앞서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가끔이 아니죠. 어쨌든 자주 그럴 때도 있어요. 고난이 왔어요. 어려움이 왔어요. 예상치 못한 힘듦이 내 삶을 엄습했어요. 그때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생겨요? 실망하죠. 기뻐요? 낙심하죠. 근데 그 삶은 누가 주관하고 계세요? 누가 주관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다는 거야. 그러면 그 실망과 낙심이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 감정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것보다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것보다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열린교회도 여러분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앞으로. 지금은 없어. 그죠? 그렇죠? 앞으로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앞서갈 수가 있어요. 내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근데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면 그 모든 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오클랜드 교회 빌딩이 잘 안 팔리잖아. 오는 사람도 뭐 그런 진상이 없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게 우리 교회를 끌고 가는 어떤 힘이 되지 못해요. 그건 우리가 여기서 사역하는데 하나의 그냥 작은 필요한 어떤 조그만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겸손하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제 한 장이 넘어가 버렸네요. 막 신했더니. 자, 미가서 6장 8장에 등장하는 세 가지 요구는 구조적으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처음에 얘기한 게 뭡니까? 미슈파트, 공의. 그 다음에 뭐예요? 헤세드, 인자. 마지막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라. 미슈파트는 사회적 영역의 공적 정의를 실천한 요청이며 헤세드는 관계의 영역에서 언약적 사랑을 지속하라는 요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삶의 방향과 주도권을 어디에 둘 것인지를 묻는 요청입니다. 미시파토와 헤세드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라면 하나님과의 동행은 누구의 방식으로 그것을 할 것인가를 묻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균형이 무너질 때 신앙은 왜곡됩니다. 공의와 인자를 행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그건 어떻게 되냐면 도덕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뭐 공의만 하면 안 되고 여러분 인자만 강조해서 안 되겠죠. 그거를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거,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그 나머지는 도덕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말하면서 공의와 인자가 없다면 그것은 영적인 자기 기만에 불과합니다. 미가서에서 이 세 요소를 분리하지 않고 함께 제시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미가는 기원전 8세기 예언서였습니다. 아모스와 이사야와 같은 시대에 살아갔고 이 시기는 겉으로 보기에는 경제적 번영과 정치적 안정을 누리는 것처럼 보였어요. 겉으로 괜찮았어요. 근데 실제로는 사회적 양극화가 급격히 심화되었었고 당시 유대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심각한 불의가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대지주들은 힘없는 농민들의 땅을 빼앗았고, 법정은 공정한 판단의 자리가 아니라 부유한 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장소로 전락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권력에 결탁하여 자신의 위치를 보존하려고만 노력했고, 예배는 점점 더 화려해지고 사람들의 삶은 오히려 더 어떻게 했냐면 그 예배의 그 화려함과 다르게 삶은 굉장히 잔인해졌습니다. 제사, 즉 예배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정의는 죽어있던 시대가 바로 미가가 활동했던 시간이었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미가서는 어떻게 읽혀질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 우리들이 모이는 모임,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일들, 이 가운데 공의와 인자가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이 여러분들 느껴지십니까? 이거 외에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아직도 나 혼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에만 관심을 갖는 건 아닌지. 우리는 여전히 불안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불안함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단순히 우리의 생활 습관, 주일 되면 이 자리에 있는 거가 하나의 습관처럼 배어 있는 것처럼 볼 때가 있어요. 최소한의 어떤 신앙생활로 이해하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이 자리가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자리람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인자를 드러내면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고 하나님과 가까이 든든히 동행함을 우리가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단순히 하나님께 예배의 기쁨이 넘치는 그런 자리로만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누구에게 맡겨져 있어요? 하나님께 맡겨져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존재로 공의와 인자를 드러내는 그것도 나 위에 다른 이들을 생각해 보는 것. 우리는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그 사랑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실천할 수 있다고 믿고 그 고백을 하는 자리란 뜻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자리예요. 얼마나 위대한 자리예요. 다들 자기 삶을 어떻게 하기 위해요? 자기 삶만 생각하기 바빠 죽겠는데 우리는 그 너머를 생각하고 그 너머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걸 기대하고 그 너머에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를 생각하는 엄청난 일을 하는 자리란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 끝나고 총회란 이름으로 뭐예요? 우리가 뭐 복잡한 일들을 아마 나눌 것 같습니다. 회계 보고도 하고 뭐 이런 것도 할 거예요. 작년 결산도 올리고 올해 예산도 이야기하고 조금 늦은 듯하지만 이런저런 사정에 따라서 오늘 이제 모여서 이야기할 거예요. 길게 모이지 않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엄청난 일을 할지를 기대하며 함께 마음을 모으는 시간이라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배가 우리의 삶의 큰 이유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거 다 제쳐두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쁨이 여러분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리고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실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주님과 든든히 동행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온전한 도구 되어서 그 삶을 세워가는데 우리가 쓰임받는다는 그런 은혜를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